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 설교 말씀 기억하시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저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바쁜 삶에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음이 부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보시다시피 드럼이 없습니다. 드럼이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크게 쳐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박수 치면서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본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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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직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가 찬양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고 또한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믿지만 주님 안에 살아가려는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당면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참 당혹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신실하게 고백하며 진실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채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들을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너무 부끄럽고
주님 너무 연약하고 주님 내세울 게 하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연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인도하실 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삶의 변화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 삶이 그 발버둥이 우리 삶 가운데 활발히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 신앙인답게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낙담케 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 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들을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나가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벽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강한 모습으로 주님 덧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더욱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강함으로 던집혀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가운데 주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전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후 시간에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적으로 고단함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고 교훈받고 충만해지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또 14절 말씀 두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13절 14절 시작.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수련회에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착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강구해도 안 나오는 사람은 거시기한 성도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주 착한 성도들입니다. 충성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졸리는 사람은 왼쪽 상품을 보시면 눈이 번쩍 뜰 거예요. 아주 온갖 좋은 것을 다 메이커, 메이드 인 코리아, 예. 한국 제품이 최고 좋습니다. 서울, 이 세계에서 아주 좋은 상품 준비해 놨으니까 졸릴 때마다 저것을 보시고 눈을 뜨시고, 지금 3시 26분인데 1시간 정도 우리 말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아주 인류 또 우리 레크레이션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순서 인도하고, 오늘 우리 교회 아주 재주 있는 그 요리사들이 많잖아요. 총 출동해 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맛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또 졸리면 저녁 먹을 생각하면서 입맛 쪽쪽 다시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양의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있지만 결국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고난만 있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 지고 죽고 끝나면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뭔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꼭 물질적으로 많고 뭐 그게 아니라, 물질이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물질이 없더라도 모범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물질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예? 뭐 공부 많이 안 해도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존경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죄 회개했습니까?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꼴꽁 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썬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썬뿌리. 여러분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 이 제 피부가 다 건강하지만 상처가 나면 여기만 건드리면 깜짝 놀라면서 그냥 확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썬뿌리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항상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주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미워하고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설교하기가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감정을, 좋지 않는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거 뭐 목사가 이래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막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털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꽁 해서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그 죄가 없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회개했어도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회개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위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읽어 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 안 죽은 것 같은데,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는데, 그건 내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지 나의 자아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고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나는 안 죽은 것 같은데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죽은 것으로 사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자아를 드러내지 말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역사해야 뭐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내가 나타나서 잘 될 게 뭐가 있어요. 절대로 빨리빨리 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주 당당하고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도 아무리 오래가 교회 역사가 전통이 있어지더라도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의견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 모두가 찾아가야지. 목사가 끝까지 주장하고 또 어떤 분이 끝까지 주장하고, 사람이 주장하면요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그것대로 결정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고집,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뭘 결정하고 사람들 모아서 패거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지금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죽은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오늘 함께 나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죄가 회개하고 내 자아가 죽었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면 정말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통일교 다니는, 친하지는 않는데 운동하는 통일교 교회, 저기 안산에 저기 저 월피동인가 어디 가면 통일교회 있어요. 거기 그래서 성가대 지휘하는, 자기가 지휘한대. 그래가지고 그분을 늘 만나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저녁에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도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아주 자기 목사님처럼 섬겨요. 거기도 목사가 있대.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 문선명이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며, 그런데 돌아가셨지 않냐고.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한국말도 어색하게 하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그랬더만,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을 보고 한학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넣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이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이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밑에 이제 예수님 대신 자기들은 문선명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자꾸 설명하길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랬더만, 하늘에 하나님 있잖아요. 기독교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예수님은 자기 형님들이고 자기들은 동생이래요. 동생. 예수님 먼저 오셨다 가셔가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통일교를 섬기는 일본, 한국에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통일교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아니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통일교 믿는 사람이 한 2만 명 되는데 한국 사람은 1만 명 더 될걸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통일교를 많이 섬겨요. 지난번에 일본 총리 피살돼서 죽었잖아요. 통일교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재산 다 갖다 바쳤다고 피해 입었다고. 그래서 통일교를 정오하면서 통일교주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누구지요? 총리 지난번에 죽었던 아베 총리를 죽여야 돼. 아베 총리가 통일교를 뭐 지원하고 뭐 지지하는 발언했다고 해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하여튼 자기들은 예수님 대신 통일교를 섬긴다는데 아니 문선명을 섬긴다는데 문선명이 어떻게 인도하냐 죽고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을 믿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싸울 수도 없고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대화가 되니까 계속 대화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나 자아가 죽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가 순종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성령님은 누구시며 왜 오셨는가? 자,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어요. 1번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근데 이제 통일교에서는 이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문선명, 한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믿는 선생으로 믿는 그런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다 이단입니다. 여호와 정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 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저기 1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성령님은 인격체로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신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뭐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격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것이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옛날에 무당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냥 몽롱한 그런 영이 아니고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인격을 가지셨잖아요. 모두가 지성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다 감정들이 있어요.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 뭐 다 사랑의 감정, 미움의 감정, 감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의지, 우리가 한번 생각했던 것,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성령님도 성령님이 지성의 영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성령님의 지성. 시작. 하나님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지성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우리가 받으면 지적으로 또 깨달음이 아주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신앙생활 해보면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아예 학교 근방에도 안 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머니들이 성경책을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도 한글 모르는 분들이 우리 한국 어른들 중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한글 모르는 분. 또 누군가 생각하지 마세요. 있다면 있는 줄 아시고.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 자꾸 나오면 그 옛날에 어른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가르쳐도 교회 다니면서 다 깨우쳤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교회 다니면 지혜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 4년 3년만 설교를 똑바로 들으면요 대학 나온 사람하고 지식이나 대화나 모든 것이 돼요. 머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들은 상식들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수준은요 지금 엄청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너무너무 지성적이 되어진다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유식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정,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다.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의 감정이 풍성해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로 좋은 감정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그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우리의 감정이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때 뭐 보통 슬픈 일 당해도 우리가 눈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게 되고 너무너무 감성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이게 뭔가 하면 성령의 감정이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의지의 영이시다. 의지를 가지신 성령의 인격 중에 의지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의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 성령을 인격적인 성령님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이 되고 감정에 풍성한 사람이 되고 의지의 사람이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강한 의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변덕이 많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감성이 풍부하고 지성이 풍부하고 의지 정말로 한번 믿고 한번 사랑하고 한번 우리가 결심했던 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의지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충만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만이 가지는 속성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성령.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임한 겁니다. 생명은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 반대는 뭐죠? 불의, 부정,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인도하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불의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 안 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가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속성 중에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은혜의 성령,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늘 삶이 은혜롭습니까? 가정에서 삶이 은혜롭습니까? 교회 생활이 은혜롭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어떻게 해서 왔을까? 잘나서 왔을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왔을까? 내가 돈이 많아서 왔을까? 뭐 때문에 왔죠? 돈 많은 사람이면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했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앞에 설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제일 부족한 목사인데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보면 모든 것이 진짜 목사님들이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뭐 재주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나보고 대화해보면요, 다 훌륭해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아무 소리를 못하겠어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앞에서 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 얼마 전에 우리 이북로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우리 탁구를 쳤는데, 이제 탁구 제가 감독이에요. 이래도.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일 못 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잘 치는 사람이 나가야 성적을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딱 선수가 9명인데 9명만 딱 오면 좋은데 꼭 그날 연습하는데 오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꼭 와가지고 시켜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확 목사가 돼서 욕할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시켜야 돼 말아야 돼. 그 사람 시키면 또 다른 사람 또 못 들어가고, 이게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못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제가 뭐라고 그러지? 단식 혼자 칠 수 있는 이제 선수로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졌지만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제가 준우승했다고. 자기는 진 주제에 무슨 간증을 했냐고. 아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탁구 못 쳐도 단식 선수로 나가서 뛰었다고 막 교인들한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제일 못 치는 사람이 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되어진다니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정에 가도 은혜스럽고, 남편을 봐도 은혜스럽고, 할렐루야, 아내를 봐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오늘 저녁을 굶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성결의 영.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임할수록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별짓 다 해도 막 사람 뭐 병 고치고 다 해도요,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거룩하고요, 행동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해. 거룩한 성령이 임했으면 거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역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1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 들은 것들이 생각나여지고 그 말씀 들은 것이 잘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닫게 하시고 잘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이 잘 재미있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 진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거하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담배 연기를 먹어대면 성령님이 얼마나 콜록콜록 하시겠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거 하시는데 계속 담배를 피우고, 아유, 요즘 우리 아파트에 가보면요, 거기 아파트 바깥에 나와서 담배를 계속 피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1층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계속 들락날락 뭐 하는가 했더만 담배 피우러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부인을 아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대. 자기 남편을 보고.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그 집에서도 담배 못 피워서 나가서 그 추운데, 비 오는데 막 우산 쓰고 막 쪼그리고 이렇게. 이야, 진짜로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인생이 불쌍하지. 요즘은 뭐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는데 공항에 가면 그냥 그 담배 흡연 잔소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피우는 거 보면 진짜 불쌍하죠. 성령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알코올을 집어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제가.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또 막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기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할, 시작.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알리신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것들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성령이 오시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뭔가? 우리가 이거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한복음 14장 16장 14절인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난 곳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이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성령이 오신 목적, 성령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죠. 한번 해보겠어요.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 같은 것을 금할 것이 없다. 성령 충만하면 내적으로 저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능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사랑하는 마음, 희락의 마음, 기쁨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자비하는 마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제. 적당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먹는 것 적당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적당하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괜히 많이 먹어서 잠자는데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세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당하게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이 적당한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운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해야 돼요. 관절 다 나가서 수술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이 바보 천치들이지. 이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일도 적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당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노는 것도 적당하게 놀고, 운동도 적당하게, 잠도 적당하게 자고, 일도 적당하게 하고, 모든 것이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쇼핑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가서 눈에 보인다고 돈 있다고 다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절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입이 있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절제에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의 삶도 살고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다 이런 마음들이 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도요. 너무 사랑을 막 절제 없이 하면 그건 잘못된 사랑이 되잖아요. 사랑에도 절제해야 되고 기뻐하는 것 희락이잖아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적당하게 절제가 해야 돼요. 절제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 절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지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잘 되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제목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자, 성령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자, 가본 성령의 사역 1. 시작.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베푸는 영적 생명.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영원히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주하신다.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인치시는 일을 하신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건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치심은 뭐죠? 도장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님이 다 우리를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당집에 가면 예수 믿는 게 왜 왔어? 그런다잖아요. 집사가 여기 왜 왔어? 무당이 딱 알아보고 성령이 도장이 있는 사람. 아니 권사가 왔네. 어떻게 왔어? 무당이 다 알아보잖아요. 그건 진짜 권사예요. 그래도 도장이 찍혀 있어서 무당이 못 알아보는 그런 권사가 되면 안 되겠죠. 집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다 표시나요. 여러분들 얼굴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찍어놨다니까요. 이건 믿으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안산시내 곳곳에 다 지뢰밭이에요. 다 교인들이 있어요. 어디 식당 갔는데 집사님이 와 계시고 어디 갔는데 권사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 찍어놓은 사람들. 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신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를 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의 보정이 되신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정이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마귀 사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인정해 보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보정합니다. 제가 추천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보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사탄 마귀에게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성령의 거하심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거하심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믿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저기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은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의 목적은 전도를 위해 힘을 얻고 담대히 말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는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막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하고 방언하고 막 병 고치러 다니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덕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예언기도 한다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뭐 돈 뜯어내고 막 이래. 그런 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 성령 충만함은 딴짓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별짓 다 해도요, 전도 하나 못하고 또 예수님 자랑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저기 성령 충만함을 주신 목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봉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이 언급된 성경 구절 가운데 봉사를 위해 증거가 없는 곳, 이 한 구절도 없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오늘 낮에 예화를 인도의 선교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과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의 지배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그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그의 지배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지배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지배하는 대로 지배를 당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 또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사는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극소수인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먼저 마음속에 싸움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전쟁터입니다. 어떤 전쟁터예요? 저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는데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가?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저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 선과 악이 싸우는데 별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 다음에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달라고 절규하고 있잖아요. 선과 악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싸우는 이 마음의 전쟁터를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못 사는 거예요. 선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악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살 수 있는데, 늘 어떻습니까? 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저걸 이길 수,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저걸 이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적이 뭐냐? 악이고 죄지요. 사탄 마귀죠. 이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쫄쫄 따라가지 말고, 환영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죄면 악이면 사탄이면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용당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정말로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이용해서 다시는 안 만나고 싶잖아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악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경계해야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불행한가? 왜 불행해지는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으며 성령의 소욕과 서로 대적하여 갈등을 일으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행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서 불행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언제나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성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날마다 방해 공작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왜 극소수의 성도만이 성령 충만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시작. 말씀을 사용하지 않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결핍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결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갈 때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련회 때 뭐를 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 주일날 드렸던 말씀을 다 복사해 와서 그것을 계속 암송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또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날마다 무슨 이상한 것만 보니까 이상한 말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유튜브도 얼마나 많은지, 그냥 너무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자꾸 보면 그게 중독되게 돼 있어요. 사고가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왜 극소수의 성도만이 성령 충만한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지요. 저게 뭐죠?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사단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멘. 교만은 사단의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사셔야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평생 교회 다녀도요 진짜로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그냥 너무 짜증스럽게 했어요. 아버지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일 그냥 계속 교회 중심으로 가니까 어머니는 다 뒷바라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뒷바라지하고 교인들 섬기는 건 좋은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너무 짜증스럽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가면 너무 짜증스럽잖아요. 남편이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니까 항상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게 하시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더라고. 그는 설교를 안 하시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새벽마다 나가서 읽고 또 집에서 읽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엄청나게 달라져 계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 교회에서 힘들었던 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다 말씀 안에서 치유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도 안 지각하고 빨리 가시더라고. 저는 평생 우리 어머니 너무 저도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11시 예배잖아요. 그러면 한 11시 10분쯤 가려고 준비를 해요. 아니 11시 한 10분 전에 준비를 해요. 그러면 늦지. 예?
집에서 오는 시간 계산해서도 중간에 뭔 일이 생길 거 계산하고 출발해야지 안 지각하지. 맨날 걸레질하고. 아니 갔다 와서 해도 돼요. 그거 방 닦는 거. 제가 볼 때는 꼭 예배당 갈 시간 돼서 뭘 또 뭘 하더라고. 제가 볼 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엄마가 매일 지각하니까. 그래서 너무 짜증스러웠어요. 그게. 근데 나중에 성경 읽으시고 다 회개하고 아주 일찍 가시더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안에 서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라도 항상 제일 앞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내 신앙 놓치면 뭔 의미가 있어요? 목사했다고 뭐 하나님이 뭐 그것 때문에 뭐 상급 주나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지. 무슨 뭐 목사 아니라 천하에 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똑바로 드리고 말씀 똑바로 듣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수련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다 교만이거든요. 교만. 내가 뭔데? 내가 뭐 예수님 몇 년 믿었는데. 교만하면요 저기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말해주고 싶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내가 뭐 교만해. 오해하고 상처받고 그럴까봐 오늘 수련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련회니까 얘기한 수련회.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냐고요. 높은 산에는 물이 다 흘러내리고 낮은 골짜기에 물이 고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은 낮은 마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니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생활 태도를 보인다면 영적인 굶주림 마음을 사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늘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눈치 보느라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나가는 거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 인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셀 리더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셀원들이 엉뚱한 짓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포하며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온갖 사람들이 다 두렵다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만 두렵고 사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100사람 1000사람이 달라붙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뭘 꿀릴 게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극소수의 성도만이 성령 충만한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함.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도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말씀을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 대주교 심판 앞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개혁 하다가 보름스 회의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담대하게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로마 캐토릭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했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해의 장애물. 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불결하거나 불복종하는 그릇을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결하거나 불복종하는 그릇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장애물, 세상을 사랑함.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물질에 대한 사랑과 세속 사회에 순종하려는 욕망은 영적 질병이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 그것이 있으면 성령 충만함 받는데 장애가 되니까 빨리 회개하고, 두 번째로 세상 사랑하는 사람, 세상 자꾸만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 하라고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 번째로 뭐예요? 저기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도 있잖아요. 재산을 빼앗아 갈 때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칠 때도 있고, 직장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하잖아요. 아들을 우리가 혼낼 때도 있고 매질할 때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영원히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믿고 성령의 충만함 늘 간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적용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신자가 아니라 세속의 것을 위해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리스도인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어중중하게 죄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그냥 이것저것 좋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믿으나 마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늘 어중중해가지고, 어중중한 사람은요 잘 되는 게 없어요. 확실할 때 되는 것이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사업에 전념할 때 성공하는 것이지. 우리 권사님 늘 어떤 이제 자기가 다녔던 회사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직원이 볼 때도 이 사업 망하겠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로 복 받을 사람이 있고, 아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처럼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 말씀으로 겸손하게 날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수십 년이 됐는데 정말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먼저이고 주님의 말씀 위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97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시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채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두 눈을 감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여 성령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님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주님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이중한테 앞서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나 자신이 살아서 역사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